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 멀리 몽골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오늘 이렇게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는 정말 한 알의 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의 그 헬라어를 보면 아폴로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이야기고 또 희생한다, sacrifice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희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한 알의 밀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영적 아버지, my spiritual father, 최승기라는 선교사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한 알의 밀처럼 그렇게 사시고 선교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저는 그 많은 열매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이 최승기라는 선교사님을 추억하면서 또 몽골 교회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한국 선교 단체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특별히 그 열매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많이 좀 알리자, 이렇게 해서 한국 선교 단체와 함께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고, 작년 봄에 이제 한국에서 출판이 되고 CTS 기독교 반송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 교회와 또 선교 단체에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이 내 아버지는 평양에서 돌아가셨다. 나 몽골 사람 뭉후의 한국인 아버지 최승기는 평양에서 돌아가셨다. 2006년 3월 22일 날 향년 62세였다. 나는 이 슬픈 소식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들었다. 당시 나는 신학교를 다니던 유학생이었다. 이렇게 책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몽골리아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몽골리아 그러면 대부분 다들 칭기스칸을 생각하죠. 여러분, 이 칭기스칸이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궁금하시면 저를 보십시오. 칭기스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세계 역사를 봤을 때는 이 7세기에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때 당시 몽골 땅에 전해졌습니다. 이 칭기스칸이 세계 역사에 등장할 때 벌써 몽골의 큰 족속들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나중에 칭기스칸의 아들 호블레카는 지금의 베이징에서 몽골의 소도를 세우면서
자기 기독교인 어머님을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교회라는 교회까지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는 그때 몽골에 왔을 때 몽골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는 이 사실을 로마에 가서 전할 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라는 별명까지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홀라카는 몽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100명의 그런 선교사님을 보내달라 요청을 했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몽골은 70년 동안 공산주의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1990년대 이 고소련이 무너지면서 몽골도 자유를 얻으면서 다시 복음의 문이 열었습니다. 저는 공산국가 나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때 당시 공산당에서 경제 담당자였고 나중에 몽골 첫 대통령의 경제와 사회 담당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공산주의를 믿었던 한국으로 말하자면 빨갱이 같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 어머님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어머님의 이제 삼촌이 아주 큰 불교 절의 주재 스님이었는데 공산당에서 많은 스님들을 죽일 때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절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몰래 그렇게 부처를 향하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믿었던 공산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또 우리 어머님의 기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황하면서 몽골 길거리에 다녔다가 어떤 독일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지를 제가 읽으면서 혼자서 누군가 저한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그 부처님보다 정말 힘이 센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나한테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도 받았습니다. 그때 저 같은 15살, 16살, 17살 그런 청년들이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우리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처럼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 속에서 몽골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저절로 모였을 때 몽골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없는데 우리 몽골 교회가 우리들이 막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이 얼마 없어요. 아는 곡이 한 곡밖에 없어. 그걸 1시간씩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누가 설교하는 것도 몰라요.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정말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몽골 사람들은 복음에 목말라 했습니다. 복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른 자에게는 물 한 커피 생명의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른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바로 그때 당시 이제 최승기라는 분은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LA 쪽에서 살면서 이 보석
비즈니스를 아주 크게 했어요. 정말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서 보석도 갖고 비즈니스도 잘 되면서 자기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했을 때는 그 007 시리즈에 나오는 션 캐너리라는 배우의 보석도 반지도 자기는 깎았대요. 이렇게 자기는 아메리칸 드림을 막 잘 이루면서 살았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킹덤 드림, 하나님의 드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복음의 문이 몽골과 러시아가 문이 열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단기 선교팀으로 러시아에 갔다가 또 몽골에 왔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으로 가다가 그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선교사를 떠나가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나는 몽골 보내지 마시고 러시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몽골에 가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양고기밖에 없어. 근데 러시아에 갔는데 그래도 과일이 있더라. 하나님, 나는 과일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라면 몽골 가겠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그래 주님, 나를 몽골 보내주셔서 이렇게 몽골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기도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교회, 은혜와 평강 교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최승규 선교사님은 93년에 오셨을 때 저희 몽골 교회 방문하시고 저를 알게 되고 또 94년에 선교사로 아주 몽골에 오셨을 때 그는 몽골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뭉어 청년이 어디냐고 저를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군대에 면회 오실 때 두 가지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초코파이 한 박스, 하나는 북한에서 그때 몽골에 온 복숭아. 이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저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복숭아는 그 자리에서 먹었어. 초코파이는 안 먹고 우리 부대장한테 선물을 드리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 어디 있어? 너는 집에 가라고 일주일 휴가를 줬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초코파이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제대한 다음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그 집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가 마치면 이제 미국에서 가져온 초콜릿 하나씩 나눠줬어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양고기를 전혀 못 드시니까 몽골에는 먹을 거가 전혀 없으니까 그때 이민 가방 2개 초콜릿을 다 가져오신 거야. 근데 성경 공부 끝나서 그는 자기가 먹으러 가져온 초콜릿 하나하나씩 우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 우리는 성경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서 열심히 성경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먹고 싶어서 가져온 초콜릿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 몽골 청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는 한국말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말 좀 배우자. 한국말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엄마였어. 엄마. 그래서 엄마, 초콜릿, 감사합니다. 이 언어를 배운 거예요. 나중에
온 교인들이 이 선교사님 이름이 엄마인 줄 알아요. 시간이 더 지나가서 몽골 교회가 엄마 선교사님이라고 다 알았어. 이름은 엄마인지 알아 나중에. 그러니까 엄마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로 가든 말은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을 타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초코페와 초콜릿을 나누면서 저 같은 수많은 몽골 사람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초코페와 미국 초콜릿의 힘입니다. 아니,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몽골에 일찍 오실 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초코페와 초콜릿을 들고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중에는 그 생명까지 나누어서 몽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잘 죽는 종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최승기 선교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산다. 우리 진짜 한번 예수 믿어보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고 멋있게 죽자. 이렇게 막 설교를 하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 몽골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몽골 곤산당에서 기독교란 이상한 종교가 들어왔다.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살을 한다. 사람 죽이는 이상한 종교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한 거야. 근데 교회로 오는데 선교사님이 막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날 예배를 드는데 경찰이 왔어. 여기서 다 나가라고. 그때 당시 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 건물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근데 모든 건물이 다 나라 건물인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우리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산에서 예배 드리고 산에서 금요일날 우리가 절에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밤중에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우리 친구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경찰이 왔어. 산을 지키는 경찰이 일어나라 그러는데 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경찰이 옆에 온 줄 몰라요. 경찰이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야. 그래 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때린 줄 알았대. 더 큰 소리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 2번 때리더니 전신이 잘해가지고 일어나니까 경찰이 와 있어. 경찰은 그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술 먹었어? 그러더니 술 안 먹었습니다. 너는 그러면 전신이 어떻게 됐어? 그러더니 전신이 멀쩡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너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야 왜 자꾸 아버지라고 통곡하냐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설명을 했더니 그 지역을 지키는 경찰들은 우리들에게 별명을 줬어. 소리 지르는 청년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면 저 산에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해줬어. 이렇게 저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기면서 기도를 하면서 몽골 교회가 세워졌어요. 2000년대 저희들은 몽골 교회 역사로 처음으로 우리 교인들 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런 분수업이 있습니다. 몽골은 많이 춥습니다. 지금 벌써 영하 20도 추워요. 제가 그저께 뉴저지 오니까 그래도 여기는 따뜻해요. 조금 있으면 몽골은 한겨울에는 40도, 영하 40도가 내려와요.
엄청 추워요. 그러면 제일 추울 때 1월 달에 영하 40도일 때 온 교인들이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몽골 유목민들이 사는 게르나는 텐트에서 하룻밤 자면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1시간씩 그룹으로 나가서 릴레이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우리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면 40도 춥다. 눈 속에서 1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따뜻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쩌면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나가서 죽는다. 근데 나가서 정말 그 눈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너는 살아남을 뿐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꼭 만날 거야.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애들도 가서 어르신들도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너무 좋다. 1시간이 10분 같았다. 이렇게들 다들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또 다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올 겨울에 몽골에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드릴게요. 아직도 몽골 교회 남자들은 이렇게 40도 추운데 강 얼음물을 깨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A.W. 더서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첫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죽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성 기사님과 함께 몽골 교회에 많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시골 마을에서 어떤 학생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 복음을 받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 친구가 나중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몽골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어요.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절 하나가 있고 이슬람 사람들 다니는 모스크 하나가 있고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었는데 사역자가 없어. 그때 저희 교회 젊은 그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성 교사님은 미국에서 오실 때 그때 당시 몽골 사람들한테는 미국을 하면 미국은 천국이야. 헤븐에서 전국에서 몽골 같은 나라 오신 거야. 성교사님이 전국에서 몽골 같은 나라에 오셨는데 내가 울란바토르 도시에서 시골에 왜 못 가겠냐. 성교사님 본받아서 자기는 그 시골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믿고 모스크 다녔던 사람들도 이슬람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목사님이 된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교사님이 저 좋은 데서 오셔서 도시에 교회 개척하고 그 도시에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우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우리가 가서 옆에 있는 마을 가다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자.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자기 옆에 있는 7개의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새세명 교회 3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새세명 교회를 통해서 20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온 지 몽골에는 30년도 안 되지만 지금 교회가 없는 곳이 엄청 많아요.
교회가 없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몽골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몽골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그 칭기스칸은 한동안 칼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했지만 이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으로 변화받고 이제 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은 전 세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저지에 처음 왔어요. 뉴욕에서는 몽골 교회가 있고 뉴욕의 몽골 교회는 한 번 와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뉴저지는 처음 왔습니다. 이 뉴저지의 이 스테이트의 별명은 좀 이제 그 가든, 스테이트 오브 가든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나무들과 가든이 많이 있다고 그런 데서 여러분 사시는데 여러분 이 열매 몽골은 추워서 과일이 잘 없어요. 근데 저는 한국 가면 한국 과일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맛있지만 진짜 몽골은 과일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나무의 참 열매는 뭡니까? 물론 사과죠. 근데 사과나무의 열매 참 열매는 사과를 내는 또 하나의 사과나무입니다. 또 사과나무의 참 열매는 사과나무들의 숲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열매는 뭡니까? 교회는 교회를 낳고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의 그 레거시,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What would be my legacy? 내가 어떤 레거시를 나눌 것인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서 Who will be my legacy? 내가 무엇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남길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남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레거시는 건물이 아니라 어느 비즈니스도 아니라 여러분의 참 그런 스피리추얼 레거시는 그 누군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이 은혜와 평안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은혜와 평안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든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든 안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그 나무들 중에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열매를 우리가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우리는 한국에 가면 또 미국에 가면 여러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97년에 처음 미국 왔을 때 LA에 왔을 때 방문할 때 그때 크리스탈 캐티드럴, 크리스탈 처치를 보면서 와, 위대한 교회다 딱 보면서 그 크리스마스 때 막 전사들이 나르는 것을 보면서 몽골에 가서 이거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몽골에서 그 서커스 하는 데를 빌려가지고 전사들이 날아가고 말 타고 낙타 타고 들어오면서 크리스마스 쇼를 막 크게 했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와, 위대한 교회는 이렇게 멋진 큰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이런 거는 위대한 교회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대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도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그 교회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위대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그런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안 교회는 이러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It's not about American dream.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보다는 킹덤 드림, 하나님의 그 꿈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성 기사님은 몽골에 이렇게 몽골 교회를 저희가 함께 세우면서 그는 북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몽골에서 북한 선교도 많이 하고 마지막에는 2006년에 평양에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성 기사님은 이런 유언을 쓰셨어요. 내가 죽으면 몽골 땅에 묻어달라. 장례식 때는 슬픈 노래를 하지 말고 할렐루야 찬양을 힘차게 불러달라고 이런 유언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언대로 시신을 평양에서 몽골까지 모시고 와서 몽골에서 장례식 예배를 했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장례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그 서울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묘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요? 거기에 가보면 한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제가 있어요. 그 묘지 중에 루디 켄드릭스라는 분의 그런 묘지가 있는데 이분은 1908년에 25살 때 선교사를 살다가 한국 땅에서 죽었어요. 그 묘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1,000번 죽을 수 있다면 내가 한국을 위해서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한국을 위해서 살았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에 미리 되시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저는 살고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승기 선교사님처럼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 알의 밀처럼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저같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이 빚을 갚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동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